우리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감감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서 2장 20절 중에 오늘은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렇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 내용들은 이번 주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일부인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죠. 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고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그 영향을 받은 어떤 누군가가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조금 있으면 이제 육신의 장막이 벗어나기 때문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제 자신 후배이기도 하고 자손일 수도 있고 그 남겨진 그 교회 사람들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본인이 떠나도 계속해서 기억이 될 만한,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함을 말했던 거죠. 베드로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렸던 것들인데, 그리고 좀 전에 찬양 불렀던 것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노래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그걸 뭔가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기억될 만한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바로 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드리는 과정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본인의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간증을 했던 거죠. 30년 전에 그 내용이었지만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나눴던 겁니다. 특별히 30년 전이지만 그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본인이 경험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 성부가 성자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그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너희들 그들의 말을 들어라, 이런 내용들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주 예수와 동고동락했던 것들을 그 후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것이 기억되고 싶어서, 이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 그리고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것들이구나를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경험이 주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성경의 기록, 본인이 그토록 나누었던 것을 역사의 기록을 남김을 통해서 후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이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베드로 역시도 이제 본인이 이제 곧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남겨진 사람들도 본인의 마지막, 그러니까 사람의 마지막,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온 세상의 마지막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거기 안에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을 날마다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의를 기울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예언의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자. 여러분, 주의를 기울인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에 새겨두고 조심하여 순종하다. 집중을 요하는 일에서 정신을 한데 모으고 특정한 일에 대한 경고나 충고로서 일깨우다.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심사숙고하고 아주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오늘 읽을 우리 다니엘 바이블 타임에 나타나는 그 내용도 사실 이런 내용이고, 그 말씀에 유의를 해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를 알고 싶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언의 말씀이 줄 기르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 거짓 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거짓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를 기르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늘 이빠른 소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임의적으로 제멋대로 해석할 수도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제멋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하게 말해놨기 때문에, 내가 괜찮으니, 내가 뭐 그러니 이렇다,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으면 늘 어떻게 되나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이 성경의 기록에 의해서도 분명하게 나타나듯이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엄청난 많은 것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가로신 사람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증명되는 겁니까? 자살을 해버렸기 때문에 거짓으로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타까움을 그 가로신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오히려 네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판을 했다. 그 정도로 안타까워하셨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을 때, 이 거짓 교사들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몰래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여서 주님을 부인하고,
이런 일을 진행을 시켜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을 이렇게 놓치게 만드는 이 결과물들을 우리가 이후에 이 바이블 타임 역대기 28장, 열왕기 16, 17장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돼요. 이 방탕은 이제 음란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최근에 또 죽은 그 정치 지도자도 비슷한 거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놨지만 그의 말로가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뭘 증명한 건 자기는 방탕하게 살았다는 걸 증명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탐욕에 빠져서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예언의 말씀에 주를 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제 이렇게 방치해 놓게 되면 거짓 교사들이 합리화시켜서 심지어 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놓치고 마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고 물론 여기에는 참 선지자도 일어나거든요. 이 당시에 지금 우리가 남쪽 그 유다의 같은 경우는 우시야, 아마샤로 대표되는 아마샤라고 또 불려지는 이 우시야, 그리고 요담, 그리고 아하스, 그리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로 연결되는.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바로 호세아라는 그 왕이 마지막으로 아시리아에서 끝에 난 이때가 유다로 치면 아하스 시대예요. 그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버리고요.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 그 안에 방탕이 있고 탐욕이 생겨버렸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53페이지고요. 역대기 28장, 열왕기하 16개 17장 같은 배경입니다. 자, 28장 1절.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의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심지어 바알 신상들을 부어 만들기까지 하였다. 여기서 계속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보시기에요. 지금 이 땅에서도 뭐 우상 숭배한다고 뭐가 달라진 게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보면서 나름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3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유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끔찍한 일을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게 보편적인 일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는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잡아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그리하여예요. 그리하여.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베드로 후서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에 주를 기르지 않을 때, 또 기울였을 때, 그 그리하여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시리아 왕의 손에 넘기시니 시리아 왕이 그를 치고 그의 군대를 많이 사로잡아 다마스커스로 이끌어갔다. 또 주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니 이스라엘 왕이 그를 크게 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시리아 사람들이 와서 이 남쪽 유다를 친 거예요. 더군다나 북쪽 이스라엘 아직 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쪽 이스라엘 동족끼리 그 북쪽 이스라엘도 이 남쪽에 내려와 쳐버린 거예요. 망하진 아직 않았습니다만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6절. 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들을 12만 명이나 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 성경은 분명하고 확확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 문제로 얘기를 하고 있었던 7절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가 마세아 왕자와 아스리감 국내 대신과 엘가나 총리 대신을 죽였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의 동족인 유다 사람들을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합쳐 무려 20만 명이나 사로잡고 물건도 많이 약탈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시리아하고 동맹된 상태. 그러니까 뭔가 공격도 받고 있었지만 이제 유다가 어떻게 보면 재물이 된 거예요. 왜요? 그 신앙적인 것을 놓쳤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예언자 오뎃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에 오뎃이라고 하는 주님의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이런 암담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 이게 뭐라고 예언했는지 보십시다. 그가 사마리아로 개선하는 군대를 마정하러 나가서 그들을 보고 말해야 돼.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붙이신 것은 사실이요. 하지만 당신들이 살기가 등등하여 그들을 살육하고 그것으로 성에 차지 않아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남녀들까지 노예로 삼을 작정을 하고 있어. 당신들도 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오. 이게 또 중요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던 이 북쪽 이스라엘이 자기들도 이 유다처럼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네, 신앙적 태도로 돌이켰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없으니 자기들은 괜찮다고 여기고 여기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 오뎃이 분명히 이 이야기를 해요. 11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오. 당신들이 잡아온 이 포로들은 바로 당신들의 형제 자매이니 곧 풀어주어 돌아가게 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당장 당신들을 벌하실 것이오. 기회를 준 거예요. 12절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 네 사람 곧 요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모스의 아들 베가랴와 샬롬의 아들 여이스 가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역시 싸우고 계산한 군대들을 막아서서 그들에게 말해 이 포로들 이리로 끌어들이지 마시오.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죄인이 되어서 당신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욱 많게 하여서 우리 허물이 이렇게 많아져서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의 진을 피할 수 없게 되어서 무장한 군인들이 말을 듣고 포로와 전리품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넘겼다. 사람들이 위에 내 지도자들에게 포로를 돌보아 주도록 임무를 맡기니 그 네 사람의 전리품을 풀어서 헐벗은 이를 입히고 맨발로 걸어온 이들에게 실을 신기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 주고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는 기름을 발라 치료하고 주고 환자들은 나게 되어 모두 종려하면서 여리고로 데려가서 그들의 신처에게 넘겨주고 사마리아로 되돌아왔다. 그나마 이제 돌이켰던 겁니다. 그나마 이제 다행이죠. 자, 계속해서 그러니까 아하스가 아직 이제 말망을 하진 않았지만 요청을 합니다. 한 번은 유다 왕 아하스가 아시리아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도움을 청한 일이 있다.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백성을 사로잡아 갔으며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략하여 베세메스와 야일론과 그레롯을 점령하고 소고를 포함한 그 주변 성읍들과 딥나와 김소와 그 인근 마을을 점령하고 거기 정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아하스 왕이 백성을 부추겨서 주님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주님께서 유다를 낮추셨던 것이다. 이 내용이었죠.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 오기는 와서 아하스를 돕기는커녕 도리어 그를 쳐서 공경을 받았다. 아하스가 주님의 성전과 장의 왕궁과 대신들의 집에서 보물을 꺼내어 아시리 왕에 바쳤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신앙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22절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었는데도 아하스 왕은 주님께 더욱 범죄하여 주님께 더욱 범죄했다는 것은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런 태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성은 더 하나님을 매달리고 의지하는 쪽으로 가야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아하스는 이걸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친 다마스코 사람들을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니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상에 빠지고 이제 다른 것이 된 거예요. 다른 것을 더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사울 왕이 그 마지막에 그 어려운 시기에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 사무엘 선지자를 막 불러 일으켰던 것과 비슷한 거예요. 왜 이랬을까 안타깝습니다. 시리아의 왕들이 섬긴 신들이 그 왕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신들이 나를 돕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오히려 아하스 왕과 온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호를 거두어다가 부수고 또 주님의 성전으로 드나드는 문들을 닫아 걸고 예루살렘 이곳저곳 곳에 제단을 쌓고 유대의 각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 분향하여 조상 때부터 섬겨온 주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다. 이것 말고도 아하스가 한 모든 일과 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에 기록되었다. 아하스가 그리스도와 함께 잠들이 그를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장사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이제 그 열왕기 하를 보십시다. 자 16장을 또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역대기에 나타났던 역사라면 자 이 열왕기 하에서는 이 아하스와 더불어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또 망하는지를 또 보게 돼요. 호세 왕은. 자, 우리 16장 1절부터 요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되지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들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습을 본받은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했다. 그때의 시리아의 레신 왕과 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와서 아하스를 포위하기는 하였으나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그때의 시리아의 르신 왕이 시리아에서 엘랏을 되찾아 주었고 엘랏에서 유다 사람들을 몰아내었으므로 시리아 사람들이 이날까지 엘랏 살고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딜랏 왕에게 전랑을 보내어 말하였다. 나는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아하스는 주님의 성전과 금과 은을 모두 꺼내어 아시아의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아시아 왕은 다마스코스로 진군하여 올라와서는 그 성을 함락하였다. 그리고 수민을 길로 사로잡아 하고 루시를 샀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하스 왕은 우리가 역대기에도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 아하스 왕은 이렇게 끝이 나요.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왕 호세아를 보겠습니다. 자 17장이죠. 자 17장 1절을 우리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하스 왕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9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왕이 그를 치러 올라오니
호세아 왕은 그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은 호세아가 이집트 소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반역을 기도하고 해마다 하던 것과는 달리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내지 않은 것을 알고 나서는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자, 그리고 이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아시리아가 이것으로 북쪽 이스라엘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여기 9절입니다. 9절. 자, 제가 9절 계속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또한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옳지 못한 일을 저질렀다. 곧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온 성읍 안에 그들 스스로 산당을 세웠으며 또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안에는 어느 곳에나 돌기둥이나 아세라 목상을 세웠으며 주님께서 그들의 면전에 내주신 이방 나라들처럼 모든 산당에서 분향을 하여 주님의 진을 일으키는 악한 일을 하였으며 또한 주님께서 그들이 가지 말라고 하신 우상 숭배를 하였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것이 끝이 없이 계속 한 거예요. 계속 대를 이어 또 대를 이어. 그러니까 호세아까지 왔는데 호세아도 그 정도로 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러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거짓 교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함께 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걸 그대로 답습해서 그대로 펼쳐갑니다. 자, 19절. 그러나 유다도 또한 그들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않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규례를 그대로 따라. 이때 아하스 시대였는데 그러니까 남쪽 유다 역시도 그 영향을 받아서 계속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었던 거예요. 21절.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으로부터 갈라졌으며 이스라엘은 르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고 여로보암은 또한 이스라엘의 주를 버리고 떠나는 큰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여로보암이 지은 그 모든 죄를 본받아 그대로 따라갔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해요. 돌이키려 하지 않았다는 거. 23절.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종 예언자들을 보내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그 면전에서 내쫓으셨다. 그래서 이날까지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땅에서 아시아로 잡혀가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정복을 하는 시대가 와버려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호세아로 끝이 나요. 거기에는 더 이상 직계의 그 왕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다만 이제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살게 돼요. 자, 160페이지고요. 자, 34절. 자, 34절 역시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옛 관습을 따르고 있어서 주님을 바르게 경외한 사람이 어떻다고요? 없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한 그 율례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옛날에 주님께서 야곱의 자손 언약을 세우시고 명하셨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못한다. 그들에게 절하지 못하며 그를 섬기지 못하며 그들에게 제사 드리지 못한다. 오직 큰 권능으로 팔을 펴시어 너희를 이집 땅에서 이끌어내신 그분 주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에게만 전하고 제를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몸소 기록하셔서 기록까지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토록 기록을 남겼던 이유가 여기는 왜냐하면 그 기록을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했으니까. 주님께서 몸소 기록하셔서 너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항상 지키고 다른 신을 경외하지 않아야 한다. 내가 너희가 세운 언약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른 신을 경외하지 못한다. 오직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외하여야 한다. 그분만이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명령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들의 옛 관습만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주연 민족들은 한편으로는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부험하는 우상을 또한 섬겼다. 그들의 자녀와 자손도 그들이 조세한 것을 오늘까지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이 마음의 양심이 있어서 이거 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끝이 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경고 여러분 잘 들어서 우리 생애는 또 오늘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우리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